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솔직히 오늘 복음을 금방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보물이 땅에 묻혀 있어서 한참을 파야 그 의미,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의 가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파낸 보물조차도 원석이라서 그걸 가공을 해야 비로소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루비인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마치 소가 여물 먹듯이 한번 곱씹어 삼켰다가 또 꺼내가 한번 우걱우걱 씹어보고 또 삼키고 이래야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씹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참을성조차 없어서, 예를 들어서 사제가 오늘 이 복음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면 가다가 까먹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뉴스는 또 죽자고 찾아본다.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가. 그러니까 자기 재밌는 건 죽자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배척하는 형상,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에서 많이 드러나죠. 찬찬히 한번 이해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독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독서는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쾌락들이 보장된 곳입니다. 광야와 이집트를 비교하자면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이집트는 선진 문명에 눈을 현혹시키고 거기에 맛깔스러운 음식들에 온갖 쾌락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제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세 생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죠? 근데 그것도 아십니까? 돈이 암만 많아도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삽니다. 언제 한번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만족되나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집이나 한 채 가졌으면 해서 나중에 집을 가지면 나중에는 또 딴 게 또 아쉽기 시작합니다.
뭐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친지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든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계획대로 너희는 내 밑에 속한 사람들로서 내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철두철미하게 따르도록 압제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압제를 심지어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살죠. 그러다가 얻어만나는 길이 하나 있으니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길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요.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주일날 쉬지 말고 성당을 나오래.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근데 왜요? 그거 나가면 뭐가 좋은데? 그리고 좋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세속적으로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믿음이라는 기초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도 없고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성체성사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려는 용서의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하지만 이 백성은 제일 처음에는 살짝이나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리에 끌려서 세례라는 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홍해바다라는 과정을 거치죠. 물이 갈리면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이 이집트 병사들은 죽음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옛 인간들, 자신이 세속에서 가져오던 탐욕과 이기심들은 파묻히고 물에 수장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투덜. 우리 신부님이 뭔 색이고 투덜. 우리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고 투덜. 나한테 봉사직이 이것도 맡겨지고 저것도 맡겨지고 뒤죽겠다고 투덜. 광야에서의 메마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전에 내가 신앙이라도 안 가졌으면 이 여자 후리고 다니고 저 여자 후리고 다니고 막 재밌고 신나게 살 낀데 술이나 쑤시 먹고 그한다고 뭐 내가 어디 나가서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참 재밌게 살 낀데 신앙생활 할 끼네 쪽팔리고 그것도 뭐해 그한다고 내가 기도생활에 빠져들락하이 맛대가리가 없어. 여기서 나눠주는 빵 쪼가리락 하는 거는 저 세상 저 하나로마트만 가도 마시는 빵이 천지빛깔인데 이 어디 희물근한 빵 쪼가리 하나 입에 여봐야 몇 번 씹어 삼키지도 안 하고 그냥 꿀떡 넘어가는 그거 내 많다고 뭐 받아 먹고 앉았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올라오게 해서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쾌락적 요소도 없고 세속적 요소도 없고 즐기고 누릴 가치도 없고 근데 없진 않아요. 있어요. 왜? 세속적 요소를 성당으로 끌어들여서 즐기는 겁니다. 성당을 계모임화 만드는 거죠. 레지오라는 핑계로 레지오계를 하고 술사목이라는 핑계로 2차 주회를 더 즐기고 뭐 이러면 나름 성당 안에 새로운 이집트를 구축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자, 하지만 지금 이 백성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있는 진짜 광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아니다. 만나를 먹으며 저 광야에 그게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맨날 먹는 것들이 만나인 겁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음식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징표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거 받아봤습니까? 난 고등학교 때 받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유행하던 게 은반지 2개였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던 아가 같은 성당 댕기는데 성탄 때 내가 또 한 춤 날렸거든. 하고 하이끼는 막 해가 막 오빠
우리 친구가 오빠 좋아한다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순진하게 팀이야 얘가. 어? 생각은 머리로 하지 뭘로 하노? 이겼다 갈게. 얼마나 멋대가리 없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가 이제 사귄다고 내한테 이 은반지 2개 줬는 게라 가있기네 막 좋아갖고 이거 막 평생 지녀야지 하면서 학교 때 내 차고 다니고 막 손가락이 새카매질 때까지 막 차고 다니고. 의미가 색다르잖아요.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지야 뭐 이제 선물방 가면 세고 센 게 은반지 아닙니까? 묵주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의미,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색다른 것들.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의 외아들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음식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미사가 뭔 의미고? 믿음이라는 필터를 싹 빼놓으면 세상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자, 그러자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도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막 흔히 뭐 100세 시대다 이래가지고 막 장기적으로 계획을 합니다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차에 어디 턱 부딪히가 갈지. 예? 요새 뉴스 툭 하나 뭐 누가 하나 어르신이 악셀레이터하고 뭐 브레이크를 착각해갖고 뭘 하나 시기 밟았더만 뭐 가게에 훅 들어가갖고 5명 우두두둑 밀어보고 어디 뭐 농협 뭐 선거하는데 17명을 우두두둑 밀어보고 뭐 난리 북새통이더만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지금껏 광야에서 지켜주던 손길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불뱀이 다가오는 거죠. 사실 제일 괴로운 내면의 고통은 말 그대로 가장 깊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은요, 죽음과 더불어 끝납니다. 목이 뻐근하잖아요. 죽으면 목 안 뻐근해. 그날로부터 목이 자유롭습니다. 관계에서 힘들잖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나 결혼해 살지, 여기서나 부모 자녀로 살지, 하늘나라 가면요 모두 천사들과 같아져서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또 와 있어. 내 마루는 없어. 그러면 안타까울 것 같죠?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내면, 우리가 매일같이 평균미사를 나오긴 했지만 저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른 데 꽂혀 있었구나. 증오와 원한과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채로 그냥 미사만 같이 와준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될 때,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임이 이해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 나중에 친구 될 사람을 지금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잘 키워야죠.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된 겁니다. 죄라는 것의 결과물에 자기들이 노출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하느님이 이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여기에다가 슬레이트판 하나 갖다 대준 기라 좀만 기다려 주라고. 왜? 그렇게 쌓다가도 뉘우쳐서 다시 꺼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느님이 이 슬레이트판을 치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술이라는 악습을 서서히 쌓아왔단 말입니다. 불륜이라는 악습을 서서히 쌓아왔단 말이에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악습을 서서히 쌓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먹혔어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돈도 벌고 기분 좋았단 말입니다. 헌데 그런 탐욕과 이기심이 훗날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뚝 떨어질 때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이기심으로 막 다른 사람들 거 빼들어갖고 막 우리 가족들 막 좋은 거 사주고 막 먹이는 게야. 이주민 노동자들 막 돈 빼들어간 너그 불법 체류자잖아. 지금 꺼져. 뭐라 하면
벌금이나 좀 내고 뭐 가들한테 줄 돈이 막 1억이라면 벌금 낼 돈 1,000만 원만 좀 내기네. 좋은 장사잖아요.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막 대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1억 천금을 막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 자식들한테 막 잘해줬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돈 맛을 지대로 본 자식들이 부모를 돈의 가치로 분별해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팽개쳐지는 겁니다. 그냥 내팽개쳐지기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생명보험 몇 개 떡 떨어놔 놓고는 같이 차에 태아가 어디 쿡 쳐박아 봅니다. 벨트도 안 매주고. 그때 다행히 살아남은 게야. 그러면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지만 내가 그렇게 보살펴오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대상에게 배신당하고 했다는 그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불뱀이라는 것이 대변하는 고통인 겁니다. 가장 큰 뜨거운 고통은 영혼의 증오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뜨거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죠. 세상의 불은 꺼집니다. 암만 산불이 나도 다 태우고 나면 꺼져요. 지가 안 꺼지면 뭐였기라. 소방관들을 아무리 때려 넣어서 안 꺼지지만 언젠가는 꺼집니다. 왜?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꺼져요. 하지만 영혼에서 시작된 이 불은 증오와 원한, 앙심이라는 불은 안 꺼집니다. 이건 죽어도 안 꺼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는 없으니까. 내면에 그런 타오르는 뜨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이제 구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너희는 밑에서 왔으니까. 자, 이제 남은 일은 이 둘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 준비해 놨어. 우리가 뭐 어디 물에 빠졌어요. 수영장에 빠졌어. 그러면 수상요원이 딱 보고 있다가, 구조요원이 보고 있다가, 쥐 수영하는 힘으로 들어와가 구명조 피기도 목에다 하나 딱 걸쳐주고, 그러고 쥐 수영하는 힘으로 다 꺼내주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물에 빠졌음을 표현하게만 하면 됩니다. 헬퍼미, 살리주이소.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물에 빠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물에 빠지면 막 내가 긴박하고 막 급박하고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때문에 물 조금만 나도 살려 이거 해본 사람 다 알아. 물에 한번 빠져보면 그 급한 중에도 누가 좀 도와주기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미친 듯이 막 외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깨구리를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뜨거운 냄비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마 지가 죽는지. 아이고 뜨시고 좋네. 아이고 진작에 이어 들어올 거를 하면서 서서히 달가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썩 죽을뿐딱 하지요. 미온 열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핫팩 조심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놓고 있다가는 미온 열상에 심하게 앓을 수도 있어요. 그래 욕창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하는데 느기적하게 뜨거우면 이게 신장도 다 태우고 간도 다 태우고 안에 있는 거 다 태워부는 기라. 그것처럼 영혼의 병증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그걸 감지할 능력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훅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뜨끔해서 놀랄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야야 오늘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 성당 그가 뭐하노? 일단 평일 미사부터 쓱 빼오는 기라. 괜찮다 야. 뭐 평일 미사는 의무도 아니라며. 그래 오늘 우리하고 놀자. 야야야 요번에 계획 잡았는데 토, 일, 월로 우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수 있지? 근데 야 어쩌노 니 주변에 성당이 없다. 뭐 한 주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아마 서서히 잠식대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아이들이 평범하게 얘기했을 때 나 인내심을 갖고 있고 신부님한테 들은 말도 있고 평소에 읽는 성경도 있고 이러니까 아 야들아 그러지 마라 할 거를
어느 순간인가 영혼이 그렇게 어둠에 젖어 있으니까 굉장히 앙칼지게 니 뭔 소리 하노? 표독스럽게 변해 있는 자신. 구조작업은 더 별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 손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힘이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쑥 꺼내줘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 구리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수많은 성사들 그리고 거룩함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이 그분임을 믿는 겁니다. 실제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진짜 처해 있는 현실에서 결정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가진 분 맞겠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고 나한테 15%의 이윤을 약속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별의별 걸 다 믿지만 심지어 다단계의 말도 믿고 이단의 말도 믿는데 정작 가장 평이하고 평범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강제로 살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십니다. 자신의 고유한 선택에서 나오지 않은 결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